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이 따로 없고요. 오늘 그 책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책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함께 나눴던, 이제 목사님 계셨을 때 함께 나눴던 7번 말씀입니다. 7번 전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은 기독교인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형성한다. 오늘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혹시 너무 일찍 끝난다 싶으시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7번 성령은 기독교인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형성한다는 이미 나누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또 고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요 교리 학교도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교리 설교의 방법으로 오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그렇게 딱딱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큰 제목이 성령과 기독교인의 관계이잖아요. 성령과 기독교인의 관계 아래에서 우리가 이런 전제를 가지는 겁니다. 성령은 기독교인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형성한다. 우리가 지금 맘스쿨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나누는 것이 이 성품이잖아요. 또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품이 잘 흘러갔으면 좋겠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압니다. 저도 이 성품을 공부하면서 참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이 무엇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살아났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이 성품을 정말 우리 자녀들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해집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개발된다는 이 말을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2절, 23절 다 갖고 계시죠? 이 내용들을 갖고 계시죠?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신적 열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원어도 마찬가지지만 호카르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호카르포스, 이거는 이제 호가 이제 관사입니다. 관사. 그래서 그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열매. 단수예요. 단수. 이 말은요, 이 기독교인 안에 이 각가지 사랑이나 화평이나 이런 오래 참음이나 이런 각가지 열매들이 9가지가 맺힌다는 말이 아니라 그 열매라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그 열매 안에 9가지 맛이 있다는 겁니다. 9가지 맛이 나는 열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는 사랑은 되는데 오래 참으면 안 돼.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나는 사랑은 잘 되는데 절제가 잘 안 돼. 이런 얘기들 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사랑은 잘 안 되는데 오래 참으면 안 돼. 기쁨은 넘치는데 충성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냥 이것을 아직 이 열매가 덜 익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래 참음이나 충성만 덜 익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성령의 열매 자체가 덜 익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사랑은 되는데 오래 참음은 안 되라고 하셨던 분이 계속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성령의 열매가, 그 하나의 열매가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이 깊어갈수록 참아줄 수도 있게 되는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아까 두 번째처럼 나의 넘치는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은 있는데 충성이 안 되라고 말했던 분이 있다면, 나의 넘치는 기쁨에 필적하는 충성이 아니었다면 아직 그 기쁨은 후에 맛볼 기쁨과는 아직 질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에 이 사람이 충성을 동반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면 이 사람이 이전에 그 느꼈던 기쁨은 그 질이 다르다는 거죠. 질이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은요, 만약에 충성을 동반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면 다시는 그 이전의 기쁨과 충성 수준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맛이 다르거든요.
맛이 다르거든요. 비유하자면은 이 사과가 유명한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예산, 네. 예산 사과, 예산 사과 아주 잘 익은 거를 딱 당도가 최고로 올랐을 때 막 그걸 한 입 딱 베어 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옆에 풋사과가 있어요. 이거 드시면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이렇다는 말입니다. 이렇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이 가수 노사연 씨의 노랫말처럼 아직 익어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는 익어가는 중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공사 중이라고 말씀하시죠. 아직 건물이 다 안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신적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말한 이 열매 9가지 맛은 성경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성품으로 일하시고 이 성품으로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성품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아마도 이 천국에 가면 놀라게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상상하고 기다렸던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너무 다른 성품 때문에 놀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잘 안 되시겠죠?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이 신적 성품의 원본을 보는 거잖아요. 원본을 보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의 사랑이고 기쁨이고 화평이고 그 나머지 기타 등등 이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가 생각했던 정도의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의 하나님은 아니실 겁니다. 우리가 아마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그 앞에 그 성품의 원본을 보고 나서 우리가 옛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구나. 내가 이 놀라운 성품을 반절도 키우지 못했구나 하면서 아마 약간의 후회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너무 염려할 일은 아닙니다. 일단 후회를 하더라도 천국에 가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이 첫 번째, 아까 우리 전제라고 했죠? 이 첫 번째, 같이 있으시다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점점 더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전제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나 오늘 예배에 오시기 전에 누군가 좀 다투셨다거나 아니면 오늘 누군가가 미웠다거나 말싸움이라도 하고 이 예배에 오셨다면 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후회가 오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변하고는 있나? 내가 정말 변하고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신앙생활은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성품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자꾸 내가 변하고 있나? 내가 정말 변할 수 있나? 이런 의문만 쌓인다면은 이거는 결국 이런 질문까지 가게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 또한 이 뜨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불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고 다 들였는데도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충격들이 쌓이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는 질문을 하는 데까지 가고야 말았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한다는 말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 이 말을 좀 더 깊이 풀자면요, 원래 저희 집안은 좀 종교심이 투철합니다. 저희 어머니부터. 그래서 내가 사실은 어머니를 닮아서 그냥 종교심이 깊은 사람인 것인지 아니면 기질이 열심인 사람인 것인지, 기질이 열심인 사람인데 그저 우연히 기독교에 빠지게 된 건 아니었는지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 말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겠고 아니면 이미 장성한 분량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질문들의 해결이 안 되면 결국 하나님은 없거나
예수님은 없다는 극단적인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내 주변에, 우리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의 못된 성품이라던가 내 부모의 왜곡된 성품,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우리 자녀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될까요? 변하지 않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변화시켜주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먼저 우리는 이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 이 구원의 문제부터 간략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질문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이 교단 아니고 저는 다른 교단이거든요, 원래. 거기서 제가 강도사라는 시험을 볼 때, 아니죠, 강도사가 아니구나, 전도사 시험을 볼 때 이 질문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입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돕는 것은 나 자신의 의지입니까? 성령님의 일입니까? 다들 전도사 하십시오. 다들 보시면 바로 붙겠는데요. 근데 이 말을요, 조금이라도 비틀면, 그러니까 이 말을요, 실상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이론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많잖아요. 막 변형시키고 변수가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만 뒤틀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뭔가 내가 조금 더 해야 되는 쪽으로 이게 헷갈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구원의 원리를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과 신적 성품이라고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나 자신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들 이 전도사님 꼭 되십시오. 전도자가 되십시오. 전도자.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고 은사는 선물로 받는다거나, 구원은 선물로 받았으나 은사는, 성품은 노력해서 받는다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이단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이나 성품이나 은사는,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네. 복은요,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아시죠? 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잖아요. 값비싼 선물은 돈을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 곧 이 구원은 유한한 우리 같은 존재가 자기 힘으로 얻어서 무한자에게 바칠 수 없는 노릇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시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49편 8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이 말을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만약에 이 온 세상을 포갑하는 통치자가 이제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그런 엄청난 이 악을 똘똘 뭉친 고농축으로 뭉친 이 존재라고 하는데요. 이 온 세상을 포갑하는 통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류를 다 전멸시키려고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갑자가 단 한 가지 조건을 내는 겁니다. 생명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별을 하나 따다주면은 살려주겠다고, 따다주는 사람만 살려주겠다고 했다면, 이 조건을 걸었다면 별을 따지 못하는 인류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살겠어요? 온 인류가 멸종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별을 따올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은혜 혹은 선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에 이것을 선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별 따다 바쳐서 얻은 영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그 포갑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 그렇게 막 포갑자, 억압자로 생각하시는 거죠. 이것이 선물인 이유는 영생을 가진 자가 영생 줄 자를 택해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1번 전제, 그 전제에 해당하는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3장 8절 말씀을 이 근거로 구절을 내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사실 이것만 딱 떼서 보면은 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본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얼굴이 빛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얼굴이, 이 표면이 바짝바짝 빛났다고 말을 해요. 근데 29절을 보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얼굴에 그냥 이렇게 본 것만으로도 얼굴이 막 반짝반짝 영광이 묻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갔을 때 이 서서히 사라질, 자기 얼굴에 붙은 이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하여 다시 얼굴의 수건을 가렸다는 말입니다. 사라질 이 영광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33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들과 말하였을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과 다시 독대할 때는 수건을 벗는 겁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 모세 이야기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요, 너희가 아직도 수건을 쓰고 있다. 그 수건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바울 당시에 성경이 뭐죠? 우리랑 똑같은 66권인가요? 아니죠.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 당시의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여전히 그 수건을 쓰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광채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수건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건은 모든 율법적 판단들입니다. 그 율법에 가려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편과 선지자의 모든 기록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이 율법에 매여서 참 구원자를 보지 못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구원을 선물이 아니라 삭스로 받으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자랑을 그렇게 해요. 자랑을 합니다. 은사 자랑을 하고, 돈 많은 사람은 막 먼저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있는 사람은 먼저 와서 막 먹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굶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들. 이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부유한 것을 자랑하려 드는 이들의 성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가 이제 보이십니까? 여전히 율법에 의지하려는 이들이 여전히 그 신적 성품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전히 젖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율법주의는 자랑합니다. 남과 자기를 비교하여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그 자신의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가차 없는 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거기서는 진정한 신적 성품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 말은요, 율법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만 율법의 참 본질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폐해졌으나 여전히 이것을 제3사용, 율법의 제3사용이라고 하거든요. 여전히 신자에게 유효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신자의 규범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살인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것을 해석하셔서 미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도둑질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도둑질 하게 만드는 탐욕까지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음행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네 음행의 대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본질의 차이인 겁니다. 율법의 본질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각기 제 은사를 자랑했는데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마치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 했던 것처럼.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은사도 사랑의 성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요 감히 이 은사 위에 성품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인 성품이 없다면 그 어떤 좋은 은사라도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사람으로는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형상, 곧 신적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영광스럽게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이 점점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거든요. 점점. 예를 들어서 이 완성된 영화를 극장에 가서 보는 겁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시는데 이 관객석에 앉은 우리는 늦지 않았다면 이제 영화 시작을 보면서 배급사는 어딘지, 연출은 누가 했는지, 음향 담당은 누구인지 이게 쫙 보다가 이제 영화 제목이 뜨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는 바로 결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변화시킴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결말로 가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처럼 우여곡절이 있는 것이고 우당탕탕 하는 것이고 좌충우돌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삐뚤빼뚤 글씨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글씨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로 주님의 형상과 같이 아름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 제목에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 제목에서 바로 엔딩으로 가는 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네.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이론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교리로 봤을 때 우리가 사실 이미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나요? 이미 된 사람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되어가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너무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구원파는요, 완전주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을 향하여 가는 것이며 온전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지 완전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이었던 이 변화되지 않는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왜 이렇게 나는 성령님이 나랑은 함께 하지 않으시나? 아니면 성령님이 떠나가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죄 짓고 나면 성령님이 떠나가셨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정말로 변화되지 않는 신자가 있긴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 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사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성령님을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한 이유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옆을 보시고 앞뒤를 보시면요, 여기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마치 내 옆에 이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것의 이름을 감히 붙여보자면은 실천적 무성령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천적 무성령주의자. 네. 안 믿겠다는 거죠. 안 믿겠다는 거. 또 한 가지 성령님을 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그 고린도 교회를 빗대어서 변화가 나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하다 보면은 성품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도 어느 정도 괜찮은 정도로는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정 수준 이상 더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럴듯하게 보여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 수준 이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성품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인격이 괜찮은 거예요. 옛말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좋은 신자 될 수 있다. 승질 나쁜 사람은 신자 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괜찮은 수준 이상으로도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요.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은 성경 안 보고도 부흥을 이뤄냅니다. 성령의 도우심 받지 않고도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 모든 것은 한 번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한 번에 무너집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이 9가지 맛이 갑자기 다 사라진 듯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처지에 놓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나의 노력, 나의 의지로 재배 가능한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도우심을 입은 적도 없다고 해서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는 성령님의 음성에,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복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님은 구하면 도움을 주십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기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추운 겨울날 선물 받은 파카를 벽장에 넣어놓고 비싼 파카를 아끼려고 셔츠만 입고 밖에 나가면 얼어 죽습니다. 선물을 꺼내 입으셔야 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영이에요.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무엇을 돕기 위해 보내셨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는 성령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앙적 의심의 막장까지 가서 구했던 기도는 성령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였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가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죽을 만큼 괴롭도록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데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해야 하는 건 아는데, 되어야 하는 건 아는데 되지 않는 그 괴로움을 아시나요? 성령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이 기도가 쉽게 나오는 줄 아시나요? 저는 그거 쉽지 않은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강요할 수가 없어요. 강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는 데까지 저를 몰아붙이셨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만큼 저를 참아주셨다는 말입니다. 염치가 달아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성령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변화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시작됩니다. 변화가 서서히 이루어진다고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는 시작되었고 그것을 남들은 압니다. 자기만은 모르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었으면 그게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 도통 보이지 않다가 그 나무 곁을 몇 년 떠나 있다가 돌아와 보면 그때 나무가 자라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삶의 변화가 시작된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더 재미있는 영역이 있다는 걸 아시고 꼭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그러지 못한 정말 이 새신자 분들이 많이 와서 들으셨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예수 믿는 데는 더 재미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재미있는 인생의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는 마치 영화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예수님 믿고 즐거워하고 삶이 변화되는 걸 보고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도, 우리 좋은 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